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도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통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복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복 받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복에 미친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하신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고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고백한 것은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었다,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을 보면은 복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꿈에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모아놓은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어떨 때는 정말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음에 불안함과 공포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어떨 때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평안한 마음을 빼앗아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세상의 명성과 영광을 얻으려는 그 순간에 그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음해하고 없는 말을 막 퍼뜨려서 그것을 다 물거품 만들어 버립니다. 하루는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고 있는데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서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존재가 나타나서 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비록 꿈에서였지만 집요하게 나타나서 계속 그를 방해하는 그 존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방해꾼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보자기를 확 벗겼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춰진 얼굴은 바로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디엘 무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 때문에 골치가 아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꾼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77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복 받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복.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먼저 태어나야, 장자로 태어나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래서 먼저 나왔다면 아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것을 그가 망칠 뻔한 것이죠. 형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77년간을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결국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해 쭉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속이고 내가 다투고 내가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밤에 이런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치유상회 때 우리 이내자매가 안수를 받으면서 뭔가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내야, 힘 좀 빼라. 내가 하게 힘 좀 빼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게 힘을 좀 빼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다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하겠으니 제발 너 힘 좀 빼라. 바담 아람으로 도망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그 뒤에 또 품삯을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자, 문제는 야곱이 pad단 아람에서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그 속임수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어요. 두 아내, 그리고 첩도 둘, 그리고 많은 자식들, 많은 소유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브엘세바에서 77년을 살았던 삶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다 잃게 생겼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의지해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3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셔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겹으로 둘러싼 큰 부대.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하나임, 그렇게 고백했던 야곱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다시 자기가 해요. 다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요. 자기 소유물을 둘로 나눠요. 에서가 한 대를 치면 한 대가 보호되겠지.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가축을 여러 대 만들어서 보냅니다. 에서에게 뇌물로 이거 받고 마음을 푸세요. 그리고도 마음이 놓지 않아서 야복강에서 자기 가족, 자기 소유 다 강 너머로 보내고 야곱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롤단신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시죠? 야단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야곱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찾아오시고, 오늘 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30절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찬송가에 보면은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야곱이 씨름한 것을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씨름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호세아가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은 것,
그리고 힘으로 하나님과 겨룬 것. 자, 뒷발꿈치를 잡았고 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교활하게 공격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형과 다투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지금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모태에서는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고, 이게 지금 어려서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형과 다투었고 어른이 되어서 지금 야복 강가에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모태에서는 자기 형과 다투고 지금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어요. 야곱은 아직도 자기 힘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씨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야곱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사에서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십니다. 환도뼈는 생명과 힘의 근원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던 그 야곱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야곱은 정말 끈질겨요. 환도뼈가 꺾인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해요.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은 것은 너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는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이스라엘, 이스라 더하기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라는 말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이 그 싸움을 주도합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워서도 이겼어요. 자기 형하고 싸워서 이겼고, 자기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겼고, 자기 외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겼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누구하고든지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고 마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까지 이기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고 늘어져서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야곱이라고 불리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너가 주도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겨루어서 이겼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복을 줄 테니 이제 제발 너는 방해꾼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아직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러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디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야곱의 온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꺾으실 때 여러분 빨리 꺾이셔야 됩니다. 항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십니다. 우리 몸을 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너가 도망가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자 그제서야 야곱이 항복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모든 우상들을 버립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죠. 이제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이고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면 엘 베델은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을 원합니다. 엘 베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게 해결되어지는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비전, 욕망, 야망, 이것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은둔주의자나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용사였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쫓겨나서 광야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 한 가지 소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 전에는 야복강에서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온 그 인생길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복된 삶을 갈망했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내 힘으로 그렇게 복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계속해서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여기서 저기서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2026년 한 해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엘 베델, 베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야곱을 꺾으신 것처럼 나를 꺾어 주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힘, 내게 남아있는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밤에 꺾어 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